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빨리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무엇 같아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은혜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른대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고 또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고 어렵냐고 만약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잘못 정의하거나 왜곡된 그런 정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종종 우리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문제가 엄마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나 아빠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가정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아이가 원하는 사랑, 정말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을 열심히 주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꽃은 물을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꽃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꽃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물 주는 걸 좋아해, 꽃을 사랑하는 것은 물을 자주 주는 거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물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꽃은 아름답지만 곧 머지않아서 썩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에게 필요한 진짜 사랑, 또 꽃이 필요한 진짜 사랑, 그런 사랑을 줄 때 식물도 사람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돈 필요할 때 돈 다 줬고, 너 옷 사달라고 해서 옷 다 사줬고, 먹고 싶다고 하면 먹고 싶은 거 다 해줬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라고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 한쪽 구석에 엄마의 따뜻한 위로의 말, 따뜻한 손, 때로는 따뜻한 간식 하나 만들어준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부모는 열심히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아이가 크고 나서 아이하고 너무나도 벌어진 그런 간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때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종종 설교 끝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때 그때 은혜 받으셨네요. 사람들마다 물론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어느 때 은혜를 받냐면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해줄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요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이한테 그러죠. 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자기에게 딱 필요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또 그러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었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때로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풀었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깨달은 것만은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한때 그 안악골의 호랑이로 불렸던 우리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었고, 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이제 깡패 시절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루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였대요. 오늘은 김익두를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꾸로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3년 4년 동안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그가 은혜 받고 난 후에 첫 번째 자기의 삶의 변화는 뭐냐면 죽은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난에도 조롱에도. 그래서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을 절대로 어떻게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때는 모든 걸 다 참아냈대.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삶의 그런 변화들까지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대단한 그런 부흥사로 활동하시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 김육두 목사님은 치유사역에도 큰 은혜를 많이 나타내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150개 교회가 넘는데요. 150개 교회. 놀라신 분들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150개 교회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설교 횟수는 28,000번. 저는 이렇게 거기에다가 뭣도 못 내밀겠어요. 새신자를 불러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2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8만 명. 환자를 치유했는데요. 1만여 명이 환자를 치유했대요. 1만여 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의 과마로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된대요. 김육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사실 목회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자까지 되겠다. 은혜 받는 분들은 계시지만 목회자까지 되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또 훨씬 어려웠죠. 근데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그 유명한 이성국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또 김재준 박사님, 목사님 같은 아주 걸출한 목사님들도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고 한국교회 거성들이 됩니다. 거성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꾸고 한국교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까지 이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 속에 산 그런 사람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사실 모든 분들에게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이제 교회를 막 다니든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상태에 있었지만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대요.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구원받은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컵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놓으면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이 컵에 물이 점차적으로 이 속에 물컵에 물이 쌓여갈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물, 시원한 물, 생수를 여기다 부어도 결코 차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심령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꼭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물컵이 되는 것처럼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믿음으로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값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첫 번째 시간 할 때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래요. 근데 이 믿음으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종종 똑같은 말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이미 치료의 능력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평생 고침받지 못했던 병에서 고침받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중요한 그 주제가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아멘하에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꾸고 내 육체를 바꾸고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앞에는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늘 기억하시냐면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좋은 옷.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예화도 들었었는데 그냥 평범한 여성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여성에 불과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여서 경찰 제복을 옷을 입는 순간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힘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교통정지라고 하면 누군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권위와 힘과 능력과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신분에 대한 권위와 그런 능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신 축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죄인이 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이제는 죄인 혹은 원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같은 것이 바로 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포인트는 늘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은혜 받은 곳에 시작됩니다.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모든 신학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폭제가 있었던 사람 요즘 우리 사도행전 보는데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타면색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그는 그곳에서 받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 죽을 뻔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단순히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은혜 받았다, 은혜 아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걸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옛날 습성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맛,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이 맛에 살지라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요즘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캠핑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얘기하면서 이 맛에 캠핑하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그런 맛을 느끼십니까? 내가 이 맛에 수요 예배 나오지, 내가 이 맛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내가 이 맛에 기도하지, 그런 맛이 있습니까? 은혜에도 맛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맛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루 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써도 지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가 끝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은혜 현장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이 맛에 예수 믿지.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옛날 습성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에 가면 코끼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야생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큰 말뚝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데요. 그럼 야생으로 살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자유롭게 살았던 이 코끼리가 도망치려고 막 몸부림을 친대요. 근데 이게 하루도 안 돼, 이틀도 안 돼, 한 달도 안 돼, 2달, 3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체념을 한답니다. 나는 이 말뚝 절대로 뽑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말뚝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큰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사람들이 밀림으로 가서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 코끼리 한 마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애지간한 나무는 그냥 머리로 밀어도 이렇게 쓰러진대요. 그러면 큰 힘을 가졌잖아요. 이제 성인 코끼리가 되었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도 예전에 그 말뚝에다가 이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스스로 나는 이건 안 돼. 이미 큰 힘을 가졌는데, 이미 큰 능력을 가졌네. 그보다도 더 큰 나무도 쓰러뜨리고 뿌리까지 뽑을 정도의 힘이 있는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옛날 습성 때문에 거기에서 묶여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나의 죄도 다 죽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옛날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 예수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묶여 산다면 바로 이런 코끼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좀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분의 그 소설을 갖다가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모티브가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걸 아십니까? 이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축약해서라도 한번 쭉 보면서 우리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 중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쇼생크라고 할 때 이름이 그냥 생소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이건 애굽의 23왕조인 세숑크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쇼생크라고 합니다. 애굽 왕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쇼생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이고, 우리말에서는 탈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에서는 리딤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쇼생크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그렇게 영화를 좀 해석해봐도, 풀어서 제목을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생크 구원에 관한 그런 영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은 바로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내와 다른 남자가 불륜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 남자가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의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이 남자가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앤디가 탈출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무려 15년 동안 사용하던 망치가 있었는데요. 그 망치를 어디에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하고 나서 그 교도소장이 이 앤디의 성경을 이렇게 앤디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치는데 그 성경이 그 아래다가 그 탈출할 때 썼던 그 15년 동안 굴을 팠던 망치를 숨겨두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지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안에도 저 안에도 이 출애굽기에 대한 출애굽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죠. 이 안에서 앤디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특별히 친한 친구에게 레드라고 하는 그런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희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마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간수들에 의해서 순종적으로 마치 어린 코끼리가 말뚝에 박혀서 거기서 묶여 살면서 나중에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우리는 그냥 이것이 우리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순종적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데도 늘 허락을 받고 가야 했습니다. 이런 대사도 나와요. 허락받지 않고 가면 화장실에 가서 일도 못 본대. 안 나온다는 게 신체조차도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음악을 듣는 자유, 책을 읽는 자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앤디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도서관을 만들고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때 책을 기부받았던 곳에서 이렇게 그 레코드 플레이어도 이렇게 들어오고 레코드 한 장이 있는데 영화의 장면이 그곳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악을 이 앤디가 이 음악을 틀어줘요. 그리고 교도소 찬역에다가 방송을 오픈하고 다 들려줍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모든 호흡 소리까지도 멈추어서 이 음악 소리를 듣죠. 간수뿐만 아니라 교도소장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그 음악을 들어요. 이 음악 소리를 듣고는 앤디한테 빨리 멈춰라고 하는데도 앤디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방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평화롭게 그 음악을 듣습니다. 이 밖에서 간수들과 교도소장은 빨리 문을 열으라고 급기야 열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앤디는 이 일 때문에 2주 동안 독방에 갇혀요. 독방의 하루는 일주일 동안 감옥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앤디는 자유롭게 그 속에 갇히죠. 그때 당시에 앤디의 친한 친구 레드가 그 영화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음악이 막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 소프라노 이중창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음악을 듣는데 레드라는 사람이 그때 이런 독백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세상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회색의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대요. 감옥이 무엇인가에 파벽투강, 그 벽이 깨어지고 그 속에 빛을 던져내는 것 같았대. 그 음악 소리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유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한 번도 그 속에서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했는데 앤디를 통하여서 자유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에서 그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앤디가 레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속에 그 어떤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신만의 것이 있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레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자 앤디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희망이에요. 호프예요. 희망이에요. 그러나 레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가지만 말할게. 희망은 가장 위험한 거야. 이 쇼생크 안에서는 희망을 갖는다는 건 위험한 것이래요. 이 안에서는 아무도 쓸모없어. 아무것도. 희망조차도 쓸모없다고 합니다. 마치 430년에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코끼리 때부터 그 말뚝에 붙잡혀 있던 성인 코끼리처럼 희망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살았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쇼생크 안에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렸고 희망까지도 빼앗아 버렸고 심지어 감옥에 사람들은 익숙해져 가요. 이게 절망이 무엇이죠? 그 속에 익숙해져 가면서 어떤 절망이 생기냐면 쇼생크 밖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 레드와 브룩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것들이 대비적으로 나타나는데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가석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석방을 해서 밖에 나가서 식료품점에서 일도 하고
자기 또 방으로 돌아오는데 늘 무엇을 꿈꾸냐면 다시 쇼생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밖에 살기 오히려 힘든 거예요.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50년 감옥을 살고 나서 밖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자유가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숙소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다 놓아버립니다. 앤디의 친구 이 레드도 나중에 이 쇼생크에서 가석방으로 나가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식료품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거기 매니저에게 그런 얘기를,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왜 그렇죠? 쇼생크 안에서는 늘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됐어요. 매니저가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 돼요. 근데 이분도, 이 레드라는 분도 4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게 40년 동안에 그냥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자유라는 걸 얻었고 이제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브룩스가 묵었던 그 방에서 이 레드도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레드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앤디, 주인공 앤디와의 약속이었었죠. 앤디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중에 이 레드는 이제 그 약속의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이 편지와 돈을 찾게 되고, 그리고 원래 가석방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이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곳을 과감하게 이 레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어느 한 해변에서 이 앤디와 만남으로써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 앤디의 이야기, 그리고 브룩스의 이야기, 그리고 레드의 이야기는, 레드의 이야기로 가만히 들어오면 우리 출애굽기와 또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브룩스의 모습이 뭐죠?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것에 묶여서, 여전히 죄에 묶여서, 죄의 습성에 묶여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브룩스의 모습 아닙니까? 레드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하게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앤디는 바로 그 감옥 안에서 희망을 주었던 앤디는 일찌감치 그는 나중에 그 역시도 그곳을 탈출하여서 멕시코 어느 시골 해변에서 한 섬에 있는 한 섬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아야 될 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그거예요. 은혜 안에 그래서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았다면 은혜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성인 코끼리처럼 묶여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먼저 시작하자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 아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4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절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죄가 절대 너희의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아래, 은혜의 힘 아래, 은혜의 권력 아래, 은혜의 보호 아래, 은혜 속에 너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어떠한 악한 죄들도 다 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죄는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의 습성, 옛날 죄에 묶여 사는 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려고 한다면 아직 정확하게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또 대비된 게 뭐죠? 율법이었었죠. 여기에 방금 소개했던 쇼생크 탈출에
교도소장이나 거기에 있는 간수들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자들이었어요. 법으로 재상법에서 너는 살인자, 너는 강간한 사람 그러면 그 법 아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나갔어요. 교도소장의 아내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임에 나간대. 그의 방 안에도 이렇게 성구가 써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 교도소장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이긴 게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그림들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도 받았음에도 자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대입해서 정죄를 해요. 자꾸 사람들한테 대입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한테 대입하려고 하고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자꾸 사람들을 보려고 그래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해놓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율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신앙의 아이러니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기 기준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자기 몸의 사욕이에요. 내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재려고 하는 거 이게 몸의 사욕이에요. 또 13절 앞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가 뭐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란 죄와 악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무너뜨리는 거,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이게 불의의 무기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의 무기, 몸의 사욕 그것을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몸의 사욕이고 불의의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몸에 사욕이 있을 수 있고 불의의 무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면은 종교개혁자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누가 계시죠? 아마 잘 아시는 분이 마르틴 루터 거예요. 이 루터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가요 나치 시대 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나치 시대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을 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근육줄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있는 그런 형상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전쟁을 합리화하고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리화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만 그를 추종했던 그 뒤에 힘 있는 나치의 군인의 흉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몸의 사역이고 불의의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몸의 사욕과 불의의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우리는 은혜 안에 살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이용해서 불의의 무기로 혹은 몸의 사욕,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들여질까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사 은혜를 보고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거예요. 문제는 빠진 뒤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굵은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한 번 무는 순간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처럼 빠져나가는 물고기는 100에 몇 마리 안 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기존에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풍성하게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것 노력이 없이 편안하고 유사한 은혜를 찾아 구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덫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무기, 몸의 사욕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말라는 게 몸의 사욕,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했지만 또 반대로 하라는 건 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아니십니까? 사도행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 은혜가 충만했대요.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그를 나중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저주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그곳에서 꽁꽁 묶어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저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린 사람인 거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자리가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로서 자리를 찾을 그때 아름답잖아요. 아빠로서 또 교회에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까지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죠?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저도 이렇게 설명할까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 삶과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성질들과 제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본다면 여러분 고백했지만 저는 이 앞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직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자리는 그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것은 순교의 자리에 섰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증인 앞에서 죽는 그 자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켜야 될 마지막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 아래 살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 아래 살 때부터 열매 맺은 것처럼. 언제부터 열매를 맺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에 거할 때 그때부터 열매를 맺었대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그럼 언제 맺을까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에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은혜 아래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된 열매를 여기저기서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 때 그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이 넘친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모든 일에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아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예전에 죄에 묶였던 내 입술이 되었던 내 마음이 되어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주신 영적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그 권세로 살린 그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